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에 다 참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글자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목장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세미나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십시오. 꼭 참석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참석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목자, 목녀가 되십시오.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가 선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도대체 이게 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왕 사역할 바에야, 기왕 신앙생활할 바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세운 교회들, 빌립보 지역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그래서 지도자를 임명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어디를 선택했어요? 스페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지중해 중심 문화권에서 땅끝은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고 결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유럽의 여러 교회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 지역 교회에 헌금을 모았어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너무 심했고 당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굶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았고 삶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직접 헌금을 들고 가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로 유대인이 중심된 교회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껄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이 헌금을 직접 전달해주면 유대인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마게도냐 를 지나서 고린도에 한 석 달 있다가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들어왔어요.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일행들은 예정대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육로로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일행과 합류하게 되죠. 자, 드로아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을 보내는 중에 마지막 날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바울이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니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11시에 시작해서 대략 12시쯤 끝나고 12시 넘으면 등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했던 거야. 근데 3층 문가에서 한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글자로 읽어서 그렇지 사람이 죽었어요. 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예수 믿는데 죽냐 이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죽은 청년에게 코는 코로 대고 눈은 눈을 마주치고 입술은 입술을 마주쳐서 청년을 살려내요. 바울이 했던 이 자세가 열왕기하 엘리사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청년을 살린 다음에 바울이 다시 올라와서 모였던 성도들과 성찬식을 하고 성도들에게 밤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장 끝나고 집에 오니까 1시 반이더라고요. 자, 청년 유두고가 정말 죽었느냐? 안 죽었는데 괜히 성경이 부풀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놓고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을까?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아마도 바울이 죽을 각오로 사역했기 때문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얼마만한 능력이 나오고 얼마만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작은 희생, 작은 대가밖에 안 된다면 딱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희생, 큰 대가를 치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큰 결과, 큰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 같은 큰 능력이 나오고 큰 열매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를 생각보다도 우리는 적게 투자하고 큰 결과, 큰 열매를 기대하죠. 세상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얌체라고 하죠. 얌체. 여러분 가운데 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큰 능력 가운데 사역하기를 원하고 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만큼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11조로 하세요.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큰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목숨 바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갑니다. 미둘레네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에베소에 들르는 것이 상식인데 할 수 없었어요. 왜냐?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다 보니까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까지는 못 가고 밑에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여기서 간곡하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다면 한번 보세요. 17절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고별설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17절부터 34절까지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첫째,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겸손이 뭐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란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란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사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셨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저러한 열매를 원하신다. 이것은 내 자격과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단 1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일은 이런 못난 나에게 왜 주셨느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능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기대예요. 왜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덥석 잡아야 되는 거예요. 덥석 잡아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하는 징조인 것이고, 이걸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게 뭐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과 더불어 눈물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냐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굉장히 강한 사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신앙생활 더듬하게 하면 한마디 딱 하고 대쪽 같은 사람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은 명확한 사람이에요.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 보면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왜 바울이 눈물을 흘렸을까? 지질이도 말을 안 들어서 눈물을 흘렸을까? 속상해서? 아니면 깨닫는 것이 너무 둔해가지고 바울이 그냥 답답해서 눈물을 흘렸을까?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렸을까? 어쨌든 바울이 눈물로 사역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눈물 흘릴 것도 없죠, 그죠?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마지막 발걸음이 뭐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역자로 아직 멀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멀어도 한참 멀었다.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바울 같은 눈물이 없어요. 안타까움에서 흘리는 눈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모르고 낭비하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까움의 눈물이 막 흘러야 되는데 왜 눈물이 없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없구나. 이걸 제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심정으로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며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2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쳤습니다.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히 전했기 때문에 듣고 안 듣고는, 따르고 안 따르고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당신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담대히 전했기 때문에. 담대히 전했다는 말 가로 열고 어떤 뜻입니까? 오해받아도,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는 일이 있어도, 말씀 전하다가 박해받는 일이 있어도 나는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담대히,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담대히 못 전합니다. 왜 그렇죠? 담대히 전했다가 오해받고, 저 예수쟁이들 비난받고, 혹은 네 앞으로 복음 전하려면 오지 마라, 오지 마. 사이가 갈라지고 원수 관계가 되고,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러면 좋겠는데 반발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 번째, 겸손과 눈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겸손한 마음보다도 우월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안타까운 눈물 대신에 정죄함과 분노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겸손과 눈물로 준비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대히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책임을 스스로 회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에서 자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내가 복음 안 전하고 입 다물고 있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명도 아니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근데 안 가르치고 안 지키게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능력이 함께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담대히 복음 전해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오늘날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해야 돼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1년 전쯤에 이름 써낸 분들 어쨌든 간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가족들 이름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천국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막 기뻐하면서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때문에 막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손도손 신앙생활하고 목장 모이고 또 말씀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다가 어느 날 천국 갔는데 우리 목장 식구 한 사람이 없어. 비참한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거든요.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았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아까 바울의 고백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든지 그것은 내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왜요? 담대히 선포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막 말은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뻔히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 우리가 섬기고 담대히 말씀을 전해서 우리 이웃이 문제와 아픔과 파멸에서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혹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령님, 왜 가야 됩니까? 가서 무슨 일 해야 되지요? 가면 도대체 무엇이 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알 거 없다. 딱 하나, 너 가면 모든 환난과 투혹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끝. 여러분이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고 종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라면 가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이죠. 성령께서 딱 한 가지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면 너 투옥당할 것이고 환난이 너에게 불어닥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24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환난, 고난, 심지어 죽음도 감수해야 돼요. 기타 하나 잘 치려 그래도요, 이 손가락에 물집이 여러 번 터졌다 굳어졌다 터졌다 굳어졌다를 반복해야 돼요. 물집 잡히면 잡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고난 하나 없이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양산의 어떤 회사로부터 직원들이 한 700명 있는 규모의 회사로부터 임직원 강의를 해달라. 몇 시 강의하냐? 아침 8시 강의해달라요. 도대체 임직원들은 몇 시에 나왔고 몇 시에 일어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가 없이 주기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부산의 CEO들 강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를 하는데 그냥 한 번 강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10주간 강의를 합니다. 10주간. 1년에 3번을 해요. 10년을 했습니다. 저를 한 번 만나면 적어도 10번을 만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도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마칠 때 되면 10번 이상 만나면 되면요, 관계가 친해져요. 서로를 잘 알게 돼요. 저는 그분들을 잘 관찰합니다. 다 사장이지만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죠?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밤마다 술 먹고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본래 태어나기를 술도 싫어하고 잠도 싫어하고 우락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희생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인정받을 영원히 남을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희생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고난은 감수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겠고, 내 감정이 수시로 요동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수하려다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 주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 써야 할 것들을 다 빼야 되는, 줄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겠고, 어쨌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냥 취미로 그냥 내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희생할 필요도 없고 고난을 감수해야 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보람있고
복이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희생과 고난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를 위해서 희생도 고난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려면 네 번째, 양떼를 보호해야 됩니다. 자기 양떼를 지켜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 다 목자 목녀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외부에서 핍박이 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 양떼들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십시오. 목사와 성도, 목자와 목원, 성도나 목원은 목사와 목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목사와 목자는 성도와 목원들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성경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순종과 책임은요 한 쌍이에요. 순종의 관계, 책임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험으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요? 기도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루에 20분씩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20분씩 기도하는 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안 하면 목자하기 힘들어요. 기도 안 하면 자녀 양육하기 힘들어요. 왜 기도합니까? 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양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맡겨진 사람들 안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중재도 해야 되고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되고 함께 웃어야 되는데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상은. 아니 목사님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남의 일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비밀. 목원들 일에 쫓아다니고 목원들 놓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 빼먹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요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목자는 시험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목원들만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탐하지 않는 사람. 33절입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살해 안 받고 어떻게 살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첫째는 텐트를 직접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줘서 사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목사는 살해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육자는 양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원칙이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우 연약하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 오는 헌금으로 바울이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살해금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이렇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또 빌립보 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막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통이 아니니까 살해도 못 받는다 이거. 살해 줄게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통이니까 살해를 받고 바울은 정통이 아니니까 살해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세상에 비난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도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에 자신을 변론합니다. 내가 마땅히 여러분 교회로부터 사례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행여라도 받았다가는 시험 받는 일이 생긴다면 복음을 듣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내가 스스로 거부합니다. 성숙한 거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너무 어린 거예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과거에는 장례 사업이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1980년대, 90년대는 장례 사업이 굉장히 소규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서울의 모 교회 바로 옆에 대한민국 최대 교회가 옆에 있었어요. 장례 사업 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 그 교회 가야 된대. 이 사람이 교회 가는 목적은 뭐예요? 비즈니스. 뭐 하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한때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요. 전도하면 안 올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갑니다. 왜요? 목적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익이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적지 않은 피해를 줘요.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수직사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위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장로가 못 돼서 큰일이야. 장로 투표하는데 장로 떨어졌다. 그럼 온갖 음모가 교회에 막 무성해져요. 자기가 장로 못된 것은 목사가 이래서 그렇다, 교회가 이래서 그렇다, 난리가 나요. 결국 본인도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스스로 이익을 탐하는 가짜 신앙인임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만 거죠. 자, 이익을 탐하고자 교회 나온 건 아니지만 노골적으로 이익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 다닌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이 우선할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상치될 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인데 오래 일하다 보니까 열매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래서 기쁜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구별이 되느냐? 기쁨이 싹 사라졌을 때, 주의 사역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도 깊어져요. 밤에 잠도 안 자요. 힘들어요. 그때 확 때려칠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반대로 힘들지만 밤에 잠도 못 자지만 고민의 연속이지만 주님이 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죠? 자기를 기다리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투옥과 환란이에요. 근데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잘 섬길 때 기쁨도 보람도 만족도 있지만 사실 기쁨과 보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이지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만 보니까 5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어렴풋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이 5가지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면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멋지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세상으로부터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